패기 누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이면서 예전에 젊을 때에는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던 연설문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늘 연설문을 당시에 작성을 합니다만 워낙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수개월을 연설문을 작성하지만 한 번도 그 레이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럽니다. 근데 하루는 연설문을 써서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 연설문이 다시금 그녀에게 돌려보냈답니다. 근데 그 돌려보낸 연설문 위에 한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excellent, 훌륭합니다, 최고입니다 라는 한 단어가 쓰여 있었던 것이죠. 그 한 단어이지만 그 인정의 표현을 보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흥분의 순간이 되었다고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연설문 위에 있던 excellent라는 한 단어를 여러분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 가슴 위에 붙이면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게 그 써주신 그 excellent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칭찬이지만 그녀는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스스로도 내 자신에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참 잘 살았다.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너 정말 잘하는구나. 이 주님의 칭찬과 위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계속 보면서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모든 말씀들이 오늘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투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늘 거룩하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나는 좀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오늘 본문도 봤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이 강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요나를 다스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깨닫는 듯 하더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것도 매우 화를 냅니다. 왜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요나는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흘길을 간 만큼 큰 도시이지만 그는 하루길만 그 복음을 전하고 성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잔악무도하고 이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리가 없다. 하지만 요나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니느웨에 있는 저 왕부터 그 서민들까지 모두 빠지지 않고 그들이 베옷으로 갈아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멈추신 것이지요. 요나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생각하기에 니느웨는 무조건 심판을 받아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하기에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하는 정의, 옳은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아니, 왜 나를 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보내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2절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비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리신 것을 보고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하며 하나님을 비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 오늘 내 어려운 처지를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신가요? 하나님, 나를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좀 요나와 같이 이런 마음이 들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시간에 요나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내게는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는 요나의 모습과 이야기만 관심을 둡니다만, 우리가 요나서를 자세히 한번 보면 다른 성경책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요나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설득하시고 이해시키려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그리고 늘 설득하듯 이해시키기 위해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대부분 어떤 때냐면 우리가 편협한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이 편견에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다 놓쳐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나를 보면 이 요나의 인생, 특별히 요나가 니느웨에서 했던 그 사역을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루 복음을 전했는데 12만 명이 구원받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 그 어떤 선지자가 12만 명을 한 번에 여러분 구원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누구도 하지 못했던, 어쩌면 모세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지금 해낸 것입니다. 즉 누구도 해낸 적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자리 한가운데 서 있지만 그는 정말로 중요한 감사를 놓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만이 있습니다. 왜요? 니느웨는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된다는 그의 생각에 붙잡혀 있으니까요.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성령 받은 사람이죠. 성령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부정한 것, 이방인들과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시고자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속에 성경에 말하는 부정하다는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속된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너의 편견을 깨트려라. 만약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 고넬료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늦춰졌을 것이고 로마에 복음하는 많은 기간 늦춰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편협한 세계관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들을 키울 때 보면요, 아이가 어릴 때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 야채도 좀 먹어야 돼. 애들이 야채를 안 먹지 않습니까? 더 건강하려면 야채도 좀 먹어야 돼. 근데 아이들은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죠.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는 맛이 아니라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맛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이 건강하냐가 더 중요하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 입맛에 맞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이랬죠. 그들에게 율법은 있으나 은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그가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고, 아니 그냥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아닙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니느웨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죠.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 오히려 나를 이렇게 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말할 정도로 그는 그의 마음이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요나가 말한 것처럼 그 잘못을 무조건 심판하셔야 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요나는 니느웨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간 요나를 저 폭풍우 속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요나를, 그리고 니느웨에서도 겨우 순종하는 흉내만 내는 요나를 하나님은 모두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가지 점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껴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고 그 모든 부모님의 모습은 다 사랑의 희생의 결과라는 것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요나됨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탕자가 이웃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제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먹을 것도 먹지 못해서 굶주린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 껴안고 반지를 끼워주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근데 그때 밭에서 돌아오던 그 아들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봤더니 그 아버지가 그의 동생인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푸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큰 아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 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 잔치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린 저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이 큰아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집 앞에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 그에게 권면합니다. 아들아, 네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지 않느냐? 그러니 잔치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리고 아들아, 잊지 말아라. 내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잔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더 큰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지금까지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그러니 동생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요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지금 한 번 은혜 받았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이지만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었건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만 내고 원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요나의 기도입니다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에게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지금 자신에게 베푸셨다는 것은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보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원망거리요 무엇이 힘든 일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주님과 더불어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무른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박농쿨을 말합니다만 이 지역에 있는 이 덩쿨은 씨를 심으면 하루 만에 그와 같이 자라거나 하루나 3일 만에 그와 같이 자랄 수 있다 그럽니다. 그 넝쿨이 그늘지게 해서 요나를 뜨겁지 않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사막기후인데요, 사막기후의 특징이 있습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고열이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만 있으면 그렇게 시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여서 대단히 습하죠. 고온 다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름에도 그늘 속에 있어도 무척 덥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 기후는 대단히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 있으면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그 넝쿨 때문에 시원하게 되자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기뻐했는 유일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언제 기뻐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을 때 기뻐했습니다. 박넝쿨 하나에 기뻐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는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처음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는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에는 이웃을 위해 태어나게 하신다. 즉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을 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나는 지금 자기 자신만을 위할 때 기뻐하고 다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게는 12만 명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보다 자신의 터를 막아주는 박넝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 크리스찬 맞아?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너 선지자 맞아? 너 목사 맞아? 너 장로 맞아? 너 권사 맞아? 너 안수집사 맞아? 너 성도 맞아? 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리고 섬기기 시작할 때, 이웃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구제와 선교에 힘써야 될까요? 우리가 구제하며 선교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더 큰 것을 주고 계시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랑과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니느웨만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이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을 뿐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가시고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보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